올 한 해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그 이름의 성씨를 보면은요, 김희, 박최, 정, 김씨와 이씨의 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신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1000년 동안 이 김씨 거의 왕조였습니다. 거의 김씨가 왕권을 600년 이상 다스렸기 때문에 김씨가 그렇게 많고, 또 조선 왕조 500년 이씨가 또 이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김씨, 이씨가 그렇게 많습니다. 더욱이 여기에서 1909년에 민족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성이 없었던 당시의 노비나 하인들,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서 당신도 성을 만들어야 된다 하니까는 자기 주인의 성을 따르고, 또 가장 유력한 그 이름들, 왕족의 이름들, 고급 이름, 그 성이 김씨와 이씨가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김씨와 이씨가 그렇게 많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동명이인의 이름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김영숙. 이 이름이 4만 명 이상이 이 이름을 쓰고 있는데, 심지어 한자까지 90% 이상 똑같답니다. 그러니까는 한자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물론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죠. 영미권이라든지 아시아권 어디 해도 성씨가 많은 비율, 동명이인의 비율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같은 이름은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어가지고 나사렛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글로바 아내의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심지어 로마의 마리아까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이름만 6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성경 외에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마리아들이 그 나라에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라는 이름도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 이름이 흔하느냐? 이 야고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구약 창세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야곱. 그 야곱이 신약으로 이렇게 오면서 야고보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하잖아요. 축복의 대명사고, 이 나라 12지파를 만든 장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야곱의 이름을 짓고 싶어서 야고보, 야고보 이름을 지으니까 이 집도 야고보, 저 집도 야고보, 야고보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4명의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주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의 형이죠. 또 제자 중에도 12제자 중에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6장 16절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난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설교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개인적으로 만났고, 베드로 개인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를 개별적으로 만나셨어요.
이런 만남 후에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성경 그 야고보서를 기록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강조한 영적인 지도자가 초대교회 됩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도전받는 또 은혜받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어떤 인물인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2019년이죠. 2019년 프랑스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던 화재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북부 그 꽁비에누라고 하는 도시에 어떤 할머니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 벽난로 옆에다가 수십 년째 이게 걸어놓은 그림 한 점이 있었어요. 이 할머니는 그냥 예수님의 성화 정도로만 알고 그냥 자기 집에다가 그렇게 방치하듯이 그 벽난로 옆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나이가 이제 90세 가까이 다 돼가지고 늙어서 도저히 이제 혼자 살 길이 없으니까 재산을 싹 정리해서 요양원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감정사에게 집도 감정받고 집안의 집기들을 막 감정받는데 그 감정사가 와서 보니까는 이게 그림이 이게 지금 그냥 보통 그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 하고 더 전문가에게 그 그림을 의뢰했더니 바로 그 그림이 이탈리아 회화의 아버지 치마부에라는 사람이 그린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감정가가 무려 한화로 312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럽지요? 여러분의 집에 이런 그림 한 점 있었으면 좋겠지요? 이 할머니는요 평생 그 300억짜리 그림을 그냥 벽난로 옆에다가 지금 그렇게 그냥 놓고 산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30년가량을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한 예가 있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시고 이제 사역 공생애를 하시는데 막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막 쫓아내시고 능력을 행사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당장에 와서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요. 이게 무슨 일이냐? 형제들이 어머니가 막 찾아와서 우리 아들 예수가 왜 저러는가, 우리 형님 예수가 왜 저러는가 하고 그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31절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지금 정신 이상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저거 지금 뭔가 귀신에 쓰여서 저런 짓을 하고 있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절대로 보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심지어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예수님에게 이 야고보가 뱉냐면은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기적을 행사할 것 같으면 왜 이 갈릴리 촌바닥에서 하십니까?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넓은 데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막 서울 중앙부에 가가지고 그런 무대에 가서 한번 하시지 왜 이 촌구석에서 이러냐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말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형,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며 가족들을 돌봤던 그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야고보는 있었지만은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믿음은요, 오랫동안 함께 했다고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오랫동안 함께 했다고 해서 자라지 않는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말씀을 오래 들었어도요,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인도의 성자라고 하죠.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강가에 앉아 있다가 물속에 오랫동안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물속에 있었던 돌을 한 해 탁 꺼내가지고 다른 돌로 탁 쪼갭니다. 쪼개어서 보니까 그 겉은 수십 년 동안 물속에 있어가지고 좀 촉촉한 것 같았는데 그 속은 여전히 물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상태의 딱딱한 돌이야. 이것을 보고 그 성자 썬다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독교 국가에 살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 있었어도 그 마음속에 복음이 스며들지 않은 사람은 이 돌과 같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 믿음은 그냥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겉모습만 젖어 있는 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속까지, 단단한 우리의 그 심령의 이 돌박 같은 그 속까지 복음의 물이 들어가고 성령의 물이 들어가서 변화가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이 있냐면 익숙함,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편하고 좋긴 하지만은 익숙함이 영적으로 무감각을 불러온다는 교훈이죠. 마치 늘상 예수님과 함께했던 야고보가 믿지 않은 것처럼 예배가 너무 익숙해, 기도가 너무 습관이 되었어, 말씀이 그냥 당연해. 여러분, 이렇게 익숙함에 젖어 있으면 믿음은요 자라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오늘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 우리 성도들 이 익숙함을 떨쳐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익숙함의 돌을 깨야 됩니다. 그래 오늘 이 야고보도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여러분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전하 여러분들, 이 익숙한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그냥 복음이 스며드는 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7절 우리 두 번째 본문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럽니다.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로 바꾸어지죠. 그 히브리 복음서라는 여러분 외경이 있어요. 히브리 복음서. 한번 따라합시다. 히브리 복음서. 지금 우리는 성경 66권을 보고 있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초대교회 그 성직자 교부였던 유세비오스라든지 세인트 제롬 같은 이런 아주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쓴 책 저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복음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이 동생 야고보가요 아주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그럼에도요 이 야고보가 그 히브리 복음서의 기록에 보았더니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형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무슨 맹세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까지 밥을 먹지 않겠다. 내 입에 어떤 빵도 넣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그 히브리 복음서 그 교부들이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식탁과 빵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축복하고 떼어서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의 형제여 이제 그대의 빵을 먹으라. 인자가 잠드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느니라. 물론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성경 외에 외경의 문서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널리 알려진 전승이고 그리고 4세기, 5세기 우리 교회사에서 존경받았던 그 신학자들, 그 교부들이 자신의 책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알렸다는 점에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상당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요. 자, 어쨌든 야고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난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더라. 야고보는요 다른 제자들이 느끼지 못했던 아마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제자들이야 12명 사도들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잖아요. 하지만 자기는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형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가족으로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욱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지금 이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의 가정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다. 집안 망신입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사건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저 집 아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여러분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웠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될 육신적인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것도 이 동생 야고보에게는요 큰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야고보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온 다음에 그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성경에 없지만은 이 야고보가요
완전히 그의 삶이 바꾸어집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예수의 아우들 속에 야고보가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추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데, 이 풀려나서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라고 베드로가 말하냐면요, 이 일을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자신이 풀려났음을 지금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먼저 알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분 공동회의, 최초의 교회 공동회의를 개최하는데, 야고보가요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의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회의의 의장의 직분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고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꾸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신앙은 더 이상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을 만난 사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막 주변인처럼 기웃거리고 세상에 한쪽 발 담고 있고 교회에 한쪽 발 담고 있고 주일날에만 기독교인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게 기독교인인지 세상인지 마치 그냥 언저리에 걸쳐 있는 이런 종교 생활같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이게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떠한 실패와 상처와 아픔도 그것이 심지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까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런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저주가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의 흔적이 되더라. 오늘 야고보가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상처도 받고 형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저주를 받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영광의 흔적으로 바꾸어 가더라. 오늘 야고보는 그래서요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친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좀 이런 은혜를 깨닫고 정말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깨어있는 신앙,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진짜 신앙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도 축복받고 우리의 가정도 축복받고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형식적인 믿음 생활 가지고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놀라운 변화가 있는 이 역사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죠. 교회의 기둥으로 거룩한 삶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럽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야고보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요 감독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장로라는 것은 지금의 목회자보다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은 계급이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엘더가 아닙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내가 야고보 장로님을 기둥같이 여깁니다.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최고의 칭찬으로 야고보가 기둥 같다는 평가를 하지요. 특히나 야고보는 그냥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거룩과 경건의 삶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증명한 인물입니다. 야고보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나이.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나이. 낙타의 무릎을 가진 사나이. 여러분, 낙타의 무릎 아시죠? 또 짐을 그냥 무겁게 싣고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그 무릎이 아주 그냥 무슨 쇠가죽처럼 생긴 낙타의 무릎. 2세기경 기독교 역사가인 헤게시푸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을 남겼어요. 정확하게 무슨 기록을 남겼냐,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는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류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나머지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2세기경의 기독교 역사가였던 헤게시푸스라는 인물이 자신의 저서에 기록한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성전에 가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굳은 살이 배기다 못해 그것이 누가 봐도 지금 저것은 딱딱하게 막 굳어가지고 낙타의 무릎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요 의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인 야고보.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그 교회사의 아버지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교회의 역사라는 책을 하나 편찬했어요. 교회 역사. 정확한 그 워딩은 에클레시아스티컬 히스토리. 기독교회, 교회의 어떤 역사, 이런 책을 편찬했는데 그 내용에도요 야고보에 대한, 의인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유대교를 믿는 유태인이든 전부 다 야고보를 의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기록을 남기기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들도 그 야고보의 그 거룩한 삶, 경건의 삶을 보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는 야고보서라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기록했죠.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자기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장로고 감독이고 의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 당시에 이 의인 야고보의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야고보 때문에, 이 야고보의 그런 경건과 거룩함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여러분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그 헤게시푸스라는 사람이요, 야고보가 얼마나 성전에 가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유대인들이 보고 감동받는 거야. 아니 도대체가 저렇게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나, 그거에 탐복받아가지고 나도 기독교로 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야고보를 공회에 소환합니다. 저 사람을 저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인기가 너무 많아. 저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지금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소환을 해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여러분, 기록입니다. 이게 지금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야고보에게 강요합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이 말만 하기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야고보를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더 강력하게 담대히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막 그 분노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야고보를 밀쳐가지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추락한 후에도 야고보가 죽질 않아. 다시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처럼 기도를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돌에 맞아, 또 무슨 그 방망이에 맞아서, 머리를 맞아서 순교했다고 전승과 이 헤게시우스, 요세푸스, 이런 역사가들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몸으로 증명하며 살았던 이 야고보. 그래,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야고보처럼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 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은데,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진짜 참된 믿음, 진짜 살아있는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그렇게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나의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주역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더 나아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천하지 않는 행동은, 그런 믿음은 가짜다. 자기가 스스로 거룩과 경건의 삶을, 복음의 삶을 자기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죠. 그래, 오늘 야고보의 신앙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신앙은 지금 어떠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신앙은 지금 어떠합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떠합니까?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또 한 번, 익숙함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여러분, 바라기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참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